길 잃은 인간과 참목자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노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손을 뻗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온갖 은근히 잡초를 낼 것을, 그래서 네가 반드시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수고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면 천국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의 죄값이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셨고 바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대 자녀들이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정으로부터,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족, 족장,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 사사로 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가 이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이 수많은 남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해서 멸망하고 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함에 처해 있을 때, 사실상은 하나님 떠나 자기 자신이 외로운 고통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시간표를 조절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것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망했을 때 찾아오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렇게 한단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수천 년의 그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력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멸망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법을 이 땅에 적용시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의를 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안 지킨다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죄 없다 하리라,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바로 부르짖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다 금덩어리 안에 툭툭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하시지.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하시고, 또 행한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대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면요, 우리가 좋을 것 같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에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거는 거짓 사랑이고 속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쫓아가면 바로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 사망 그 대로 죽게 하시고 사망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공의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스슬프레 살아있단 말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야 될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공의가 없으니까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이 말씀, 근거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을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아들에게 피해 속죄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회개하며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로 양쪽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 같이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비방하다가 한 강도는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 이루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끝까지 보세요, 그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한 고통 거기에 저주하고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이때. 그런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것은 했다 그러고 안 한 것은 안 했다 그럽니다. 예수 믿은 것은 믿었다. 그 안에 인쳐 있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완전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느냐, 그리고 진짜 제대로 말 그대로 진짜 예수 믿으려고 했는가,
진짜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조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강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사람 말을 통해서 대화적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한,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어떤 모습이요? 육체를 입고 지금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위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와서 이루고 있습니까? 왜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아직 예수님이 현장에 지금 여기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리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 이 말이 막연히 2000개는 막연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엉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서 육체를 입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자기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잠깐 쉬어라. 그리고 이분도 육체를 입었기에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잡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를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시다 말이죠. 이분이 전능자시다 말이죠. 그럼 이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2000년에 실제로 오셔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될 인간은 너무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코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34절에 있죠. 이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안타까운 곳으로 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모이고 있어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자들, 들은 자들,
아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예수님 만나러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을까? 찾아왔을까? 이들이 온 이유는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하러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왜 모여드느냐?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인간의 의도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전혀 이게 안 맞아요. 심지어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놓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이 대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떠났어, 태어났어.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원래 세상이 이런 줄 알았어요.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이런 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창조될 때 인간의 완벽한 축복과 행복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지금 이 세상 가운데처럼 이렇게 죄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고 이렇게 수많은 정말 질병 많고 그리고 재난 재앙이 있는 원래 세상이 이런 것, 그리고 원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가 그냥 죽어가고 또 태어나서 또 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또 죽어가고, 아니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세상,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인 줄 압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고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만난 자들은 그걸 알고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공의 대로 죄값 사망 거기서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전혀 그 앞에서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전해줘도 안 믿어요. 천국 지옥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 안 믿습니다. 창조 주가 계시다 안 믿습니다. 내가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이 근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놓쳐버렸다. 진리 대신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길이고 진리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진짜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기적만 보여라,
예수님이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 역사인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인간이라는 문제 원래 이런 세상인 줄 알아요. 원래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은 줄 알아요. 이게 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원죄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악령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걸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철저히 막아가지고 예수를 못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를 철저히 못 알아보게 인간의 눈을 가려고 안대를 끼우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도무지 인간이 눈을 못 뜨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만 말하면 눈이 감겨버리도록, 예수만 말하면 그냥 진리만 말하면 싫어지도록 막 치가 떨려지고, 예수만 말하고 진리만 말하면 근데 듣기가 막 공막이 아프고 막 졸려버리고 막 싫어버리도록 요렇게 마귀는 만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말하면 정신을 바짝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면 아주 힘이 빠져나가도 힘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예수만 말하면 아픈 것이 치유가 일어나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큰 무리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구주가 앞에 와 있는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분을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분에게 진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막 구하고 욕심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원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인간인지라 우리가 100%는 우리가 없다 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제하고 버리고 더 성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우리는 말세에 진짜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난 사람이 되어야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영적인 것, 이것 빼고 나면 교회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 아주 잘 끌어갈 수 있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요 얼마든지 웃어가면서 우리 아주 기분 통쾌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못해 어느래도 투박해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기쁨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선포되어질 때 내 영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를 바로 말해주고 예수가 그분이 행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원복음인데 그분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그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선포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선포가 되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선포되어야 여기에 마귀가 이걸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싫어하죠. 이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시대에 오시면 참 민망하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 오셔서 교회를 쭉 돌아보시면 저는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제가 영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항상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애를 쳐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일을 하든 뭘 하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감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버치돼서 요렇게 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그런 마인드가 영적 마인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른 어떤 것도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야 이게 보존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다른 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절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말은 세상은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곳,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말을 들을 때 내 영이 기뻐야 되고 정말 우리는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두루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니까. 까딱한 거는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이들이 그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요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그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그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단 말이죠. 무안하단 말이죠. 무안. 그 신분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전혀 이분을 모셔드릴 생각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무안하고 아주 민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큰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목자이신데 목자가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믿지를 않아. 민망한 것입니다. 민망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인상, 그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지금 영으로 역사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그대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이 여러분 앞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원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자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만 우리가 확실히 얻으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부하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여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에 여러분 다 나와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무한하게 예수님을 정말 그런 민망히 여기신 그런 모습을 들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감사하다. 내가 너 같은 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너 같은 자를 만나러 왔다. 찾으러 왔다. 내가 위로가 된다.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를 설명하니까. 그럼 몰랐을 때는 모르더라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모르더라도 내가 바르게 설명함을 듣고 나서는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그런 데 가치를 안 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갔느냐? 소매가 넓고 정말 부드러운 옷 입은 자, 그런 자 왕궁에다가 다 있다. 왜 갔느냐? 왜 갔느냐? 그런 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육신에 편한 것, 내 구매에 당기는 것, 나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요런 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전능자 그 직고함, 그 앞에서 우리 입으로 직고해야 되는, 백보다 십반대 앞에 이 창조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장난삼아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것이 우리 국민 당기는 대로 할 일입니까?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고, 우리의 나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가 달린 문제고, 이것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만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남은 세계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그런 우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민망연시는 그런 사람 말고, 주님께서 벌끄머리에 바라보시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설명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꿀소리 같이 들려오고, 주님의 모습만 봐도 결국적 예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할 만큼, 이만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 잃은 양떼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참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급할 때, 너무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고나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그렇게 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보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요, 그걸 몰라서 이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절 끝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속에 다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희를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길 잃고 있는 그들에게 길을 하나하나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떡을 주우라 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오병이어, 즉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먹이는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긴급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노력을 지금도 이역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끝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주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초유의 기적을 베풀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를 봐라. 내가 누구겠느냐?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창조주가 아니냐? 참신이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만나면서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과연 천능자시고, 이분이 과연 창조주시고, 이분이 과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않아야했다면 너희가 죄 없었으리라. 이제는 너희에게 모든 표적을 다 보여줬다. 모든 기적을 다 보여줬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믿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요, 자꾸만 그것을 찾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주여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자체를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치유와 축복과 여러 응답들을 받고, 그 뒷면에 영적 참이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 자녀 있는 사람 자녀 키워서 못하려느냐? 열심히 우리가 돈 버는 사람 너 돈 벌어서 못하려고 하느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걸음 걷고 몸을 들어가면서 걸음 걷고 얼마나 운동 많이 합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헬스해서 건강 길러서 그리고 산에 가서 등산하면서 그런 건강 찾아서 못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피끼치면 안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1차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 벌어야죠. 누가 내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자녀 잘 키워놔야죠. 그래도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까?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자녀 잘 키웠어요. 복음의 사람 만들고 그럽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증인되고 잘 가르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정말 주님을 잘하는 사람 만들고 싶습니다. 주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사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서 주님, 저 인간입니다. 저 쓰고요. 정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정말 여유, 그리고 회복시키신 에덴 마음껏 이 땅에 누리고, 그것 주님 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그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풍요가 없어서 다니지.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 저에게 물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저는 우리 자녀 잘 돌보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이끌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 주의 일, 교회 섬기고 주님의 나라 이루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데 보태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정말 좀 못 가지고 힘든 사람하고는 살기가 더 주를 위해 일하기가 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드리고 환경 자체가 안 열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있는 사람, 주여 주께서 이 환경 열어주시고 더 좋은 환경 주시면 주의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주님 앞에 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서 주님 아프고 빛이 드실 그러면요 불신자들에게 덧대지 않고요 정말 그리고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몸 아파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주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의 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길 잃은 인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것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으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참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물된 동산으로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년 같이 이렇게 허물그레해서 정말 주님을 민망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이 언제 와도 나를 그때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길 잃은 인간 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